네, 갈릴리 바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로 어부 일을 하고 있었던 그래서 너무나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풍랑은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큰 풍랑. 그래서 죽을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 접했던 것들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됐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배가 산처럼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곤두박질을 쳐서 아주 가슴이 철렁하고 물은 배 안으로 밀려 들어오고 또 아무리 노를 저어도 진전이 되지 않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을 제가 좋아하는 렘브란트가 그림을 그려놨어요. 갈릴리 바다의 폭풍 후 1633년에 그렸는데, 이 렘브란트가 대단한 화가이고 또 네덜란드에서 그 바다를 많이 보고 자랐을 텐데, 이 많은 그림 중에 딱 하나만 이 바다에 대한 그림을 그렸는데, 그것이 바로 이 갈릴리에서 폭풍 만난 제자들입니다. 사실은 이 그림은 마태복음 8장을 생각하면서 그렸던 그림이죠. 그 마태복음 8장에도 풍랑을 만났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배 안에 계셨었고, 오늘 이 마태복음 14장에 만나는 풍랑은 예수님 없이 제자들만 만나는 그런 풍랑입니다. 아마 더 거센, 이전에 만난 것보다 더 위험한 그런 풍랑을 겪고 있는 거죠. 이 인생을 이 항해하는 것에 비유하고, 또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것을 인생 항해에 풍랑을 만났다 이렇게 비유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열심히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해고를 당하고, 또 사업하던 것이 부도가 나고 또 파산을 하고, 행복하게 결혼 생활하려고 했는데 또 배우자에 의해서 이혼을 당하고, 또 예기치 못했던 암이 발병을 하고, 또 가까운 사람이 죽고 하는 이런 인생의 많은 폭풍우가 예기치 않은 순간에 다가오는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밀려들 때가 있습니다. 요사이는 이 코로나 블루 그래가지고 코로나 상황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울한 거예요. 우울증. 그래서 막 분노하기도 하고, 또 하는 아주 조울증처럼 아주 주저앉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요사이 정신과를 찾는 사람들이 이전보다 많아졌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 이 마태복음 14장을 보면은 바로 오늘 기사 앞에 아주 대조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병이어의 이적이에요. 그 언덕에서, 산에서 예수님을 보려 밀려온 사람들, 그들에게 어린 아이의 그 도시락 하나 가지고 5천 명, 10,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바로 그 직전에 있었어요. 아마 그 이적적인 일이 벌어질 때 제자들은 마치 자기가 인심을 베풀고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처럼 아마 대단한 느낌을 가졌을 겁니다. 자부심도 가졌을 거고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에 대한 아주 특별한 아주 의식을 가졌을 텐데, 바로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그 밤에 이 바다에서 거의 죽을 정도로 파산할 지경으로 또 내려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루 사이에 산 위에 올랐다가 바다 깊은 곳에 빠지는 것과 같은 이런 대조적인
일들이 인생에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 힘들지 모르죠. 그래서 24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풍랑이 일어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데, 여기 밤사경이라고 그랬습니다. 밤사경은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그렇게 시달림을 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본문에 이 제자들이 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폭풍에 시달릴 때 그곳에 계시지 않은 예수님은 무엇하고 계셨나? 23절에 보니까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어느 박물관에 가서 사실 그런 그림을 봤는데 찾아보려니까 누구 그림인지를 몰라가지고 오늘 찾지를 못해서 못 보여드렸어요. 근데 한번 기회 나면 어디 찾아보세요. 풍랑이는 바다 그 가운데 있는 제자들만 아까 렘브란트 그림에는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옆으로 더 가가지고 언덕 그 산에 같은 시간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거기까지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면 조금 마음에 위안도 되고 평안도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그분이 더구나 예수님이라면, 그분이 성령님이시라면 아무리 풍랑 가운데 우리가 있어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이 일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이 나타나리라는 기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내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에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그 제자들을 찾아오시네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그 가운데도 풍랑과 물결이 치죠, 파도가.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가운데 길을 내시고 오시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제자들이 당하는 그 풍랑, 그 문제를 밟고 오시는 거죠. 그 폭풍 가운데 길을 내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고 이제 죽을 때가 다 돼서 유령을 보는가 보다 해서 유령이다 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마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조차 유령으로 보여요. 그래서 두려움, 불안에 쌓여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여기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어려움 당한 것도 힘들지만 그 가운데 두려워하면 그것이 증폭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마비시키고 우리의 보는 것을 마비시키고 우리의 행동을 제약을 하게 돼서 더 어려워지는 거죠. 코로나19도 힘든 거지만 그것이 두려워할 때 개인과 사회와 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는 하고 또 조심은 해야 되지만 마음으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요사이 제 아들이 뉴욕 허드슨 강변에 가다가 어느 교회 간판을 보고 재미있다 싶어서 그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트위터에 올렸더라고요. 허드슨 제일개혁교회인데 Do no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경에 365번 나옵니다. 그렇게 써놨어요. 근데 사실은 365번 나오는 게 아니고 366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제 아들 보고
366번 나온다. 365번은 1년 내내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하나를 더 준 것은 윤년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366번을 써놓은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기뻐해야 되는데 예수님인 줄 모르니까 그 순간에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유령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27절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음의 반대가 두려움이에요. 믿음은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근데 두려움이 들어오면 믿음이 자꾸만 없어져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언제까지?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언제까지? 염려가 사라질 때까지. 염려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기도하는 거 다 생각 속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나를 향하면 염려와 두려움이 되고, 그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면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 어떤 문제가 됐든 나를 향해서만 가지고 있지 말고, 그러면 두렵고 염려가 되니까 그걸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요. 그게 기도예요. 사실 우리는 두려움을 물리치면서, 두려움을 무릅쓰면서 성장하고 자랍니다. 제가 부모를 떠날 때도 그 부모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거, 그걸 뿌리치고 떠날 때 두렵지만 그것이 나를 성장시켰습니다. 제가 유학 공부하기 위해서 한국을 떠났을 때 아무것도 보장이 없어서 두려웠지만 그것이 저를 성장시켰습니다. 다시 그 미국의 기반을 다 포기하고 한국으로 들어올 때 두려웠지만 그것이 저의 세계를 넓혀줬습니다. 학교에서 교수직을 내려놓고 이 교회로 올 때 두려움이 있었지만은 그것이 저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두려움과 맞붙어서 싸우는 거예요. 두려움을 밀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영역이 더 커지고 새로운 기회가 우리에게 세워지고 그만큼 성장하고 그만큼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지대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때 우리의 삶이 더 확장되는 겁니다. 두려움을 무릅쓸 때만 성장한다는 거. 케이오스 테오리, 혼돈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케이오스 테오리, 혼돈 이론. 우주의 질서가 나타나기 전에는 무질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케이오스 상태에서 질서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사실 창세기 1장 2절에도 보면 창조하시기 전에 땅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기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재료가 돼서 빛이 되고 땅이 되고 하늘이 되고 바다가 되고 질서가 주어지는 거예요. 케이오스 테오리. 앞에서 영상에서 우리 코로나19의 역사를 봤습니다마는 사실 50년 전, 100년 전, 200년 전에 비하면요, 우리 인간이 이 지구상에서 차지하는 면적을 급속도로 확장시켜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동물들 또 식물들의 터전이 자꾸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인간의 번영이 이 생태계에는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어쩌면 이 바이러스보다도 더 엄청나게 생태계에 영향을 안 좋게 미쳤던 거죠. 그런데 이 생태계의 역습이 시작된 겁니다. 아주 미약해 보이는 그 바이러스에 의해서 인간이 활동을 자제하게 되니까 이 생태계가 복원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기의 질이 개선되기 시작합니다. 탄소 배출량이 감소되기 시작해요. 인간 측에서는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자연 생태계는 어쩌보면 새로운 구원을 맛보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 생태계와 더불어서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만이 완전한 백신이요, 그것만이 완전한 치료제예요. 그러한 삶을 배우기 전에는 이러한 일이 주기적으로 반복될 것입니다. 다행히 바비 태풍이 잘 지나갔는데 지금 마이삭 태풍이 또 밀려오고 있습니다. 태풍이 우리의 구조물들, 인간에게 커다란 해를 끼치는 것 같지만은 실제적으로 보면 바다의 생성을 도와줄 거예요. 플랑크톤을 분해시켜서 바다의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고 복원시키는 역할을 하고 지나갑니다. 이 태풍이 지나감으로써 지구 공기가 순환이 되고 공기의 온도를 적정선에서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지구 생태계를 보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편에서 보느냐, 인간의 편에서 보면은 그게 피해를 초래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도 또 다른 측에서 보면은 생명을 살리는 일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지난 목요일에 청와대에 가서 교계 지도자들하고 이렇게 어떤 특별한 무슨 논제를 놓고 누가 사회를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부 자기가 원하는 거, 얘기하고 싶은 거 자유롭게 이야기를 다 하겠어요. 그런 방식이 뭐냐면 브레인스토밍이라고 그래요. 브레인의 뇌에 스톰, 풍랑, 광풍이 부는 거죠. 뇌에 스치고 가는 바람, 태풍처럼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생각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또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그럴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브레인스토밍이 뇌를 새롭게 하는데,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처럼 때로는 태풍 같은 일들이 세상에 닥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나아가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구본영 씨가 쓴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라는 책에 보면은 앞에 서문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1988년 7월 3일 영국 그 북해 그 유조 석유 시추선에서 밤에 사이렌이 울려가지고 앤디 몰겐이라는 사람이 침상에서 나와가지고 갑판에 올라와 보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에 모여 있는데 한쪽에서 화재가 나서 불이 나고 있어요. 사람들은 불 끄려고 노력을 하는데 보니까 바다에는 이미 석유들이 다 유출돼 가지고 불바다를 이루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앤디 몰겐이라는 사람은 여기 있다가는 확실하게 죽겠구나, 물론 불에 뛰어들어도 죽을 가능성이 있지만 확실하게 죽는 것보다 certain death보다 possible death가 더 낫겠다 생각하고 뛰어든 겁니다. 불길로 바다로 뛰어들었는데 그 순간에 유조선이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조선에 있었던 168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앤디 몰겐이 살아나왔어요. 이상한 것은 그가 수영을 할 때 그 불바다가 길을 내주는 겁니다. 계속해서 길을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한 죽음에서 가능성 있는 죽음으로 뛰어들었던 그 사람이 살아나왔다는 거예요. 그 거대한 배가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는 거.
이게 패러다임 전환을 얘기하려고 해요.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를 그 책에서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안전지대에서 믿음지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한 다음에 28절에 이렇게 구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여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저는 이 베드로의 이 요구를 보면서 야,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하고 비교해 보면, 저 같으면, 제가 그곳에 있었다면 예수님이라고 확인한 다음에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 예수님 잘 오셨어요. 풍랑 좀 잔잔케 해주세요. 안전을 구했을 텐데, 이 베드로는 안전을 구한 게 아니고 기회를 구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런 기회에 예수님이 걸으시는 것처럼 나도 한번 풍랑 위를 걸어보자. 한 걸음 더 나아간 거죠. 지금 이 상황을 안정시키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이 상황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해보자, 새로운 경험을 해보자, 새로운 기회를 가져보자. 그것이 베드로가 한 기도예요. 피스보다 찬스를 구한 겁니다. 그것도 주님이시거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허먼 멜빈이라고 하는 분이 모비딕이라는 소설 썼는데, 고래잡이 하는 사람들이 작살 밧줄 가지고 있는데, 그거 잘못하다가 고래가 그걸 끌고 가서 그 작살 가지고 있는 사람조차도 죽음에 맞닿을 수 있는 위험이 있지만, 안락한 거실에 앉아 있는 것보다 나아가서 그 작살을 던진다는 거죠. 위험 부담이 있지만 그걸 통해서 새로운 기회, 새로운 일들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코로나19를 시작을 하면서 언제 새벽에 하나님이 사사기 14장 14절 말씀을 이렇게 떠올려 주셔요. 근데 하도 그 말씀 장절이 1414이기 때문에 114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이 나가지고 사사기를 한번 찾아봤어요. 무슨 말씀이 나나 그랬더니,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 수수께끼예요. 삼손이 하는 수수께끼입니다. 삼손이 그 딥나에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청년들 모아놓고, 너희들이 이 퀴즈를 맞추면 내가 구사하겠다 그러면서 강한 자에게서,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그게 뭐냐? 그렇게 얘기해요. 나흘 동안 3일을 계속해서 그 블레셋 청년들이 답을 구하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알 수가 없어요. 뭡니까? 답이? 성경을 안 읽은 사람, 성경에서 그걸 보지 않았다면 모를 거예요. 경험한 사람만 알거든요. 삼손만 알고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게 뭐냐면 사자입니다. 사자. 왜 사자야 그게? 삼손이 산길을 가다가 숲에서 사자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맞닥뜨렸는데 죽고 살기로 붙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사자를 물리칠 뿐만 아니라 입을 찢었어요. 그러고 갔는데 나중에 돌아오면서 보니까 이상하게 벌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뭐 있어? 그러고 보니까
입 안에다가 벌집을 만들어 놨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보니까 꿀이 있어요. 그걸 먹어보니까 달고 맛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집에 와서 아버지한테 드렸어요. 어디서 가져온 거다고 얘기도 안 하고. 그럴 때 아버지도 먹고 부모도 먹고는 어머니도 먹고는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 경험에서 나온 겁니다. 먹는 자에게서 입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 그 사자에게서 단 것 꿀이 나왔다는 거죠. 그걸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누가 그걸 상상이나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참 신기하다. 네,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역설적이지 않냐? 역설적이지 않냐? 역설적이에요. 말이 역설적이잖아요. 먹는 거에서 먹는 게 나오고, 강한 자에서 단 것이 나오고, 역설적이잖아요. 그 역설이란 게 뭐예요? 전화위복되는 거죠. 위험인 줄 알았는데, 불행인 줄 알았는데, 시험인 줄 알았는데, 내가 먹히는 줄 알았는데,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오히려 능력이 나타나고, 또 나에게 필요한 걸 얻고, 또 단 것을 얻게 되고, 먹는 것을 얻게 되니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죠. 저는 이번 사태가 지나고 나면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사이 온라인을 같이 하니까요, 실제적으로 예배 참석 인원은 이전보다 훨씬 늘어났습니다. 우리 교회 구독자도 지금 9,000명 이상 넘어났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에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니까 이전 새벽 기도 참여한 사람보다 훨씬 실시간에 같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새벽 기도를 올려놓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같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수요 예배도 더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죠. 다윗도 골리앗 앞에 갔을 때는 자기가 골리앗하고 싸우려고 간 게 아니에요. 그저 위문하러 형님들한테 갔던 건데, 자기도 예상치 못했던 위기를 만난 겁니다. 그러나 그 위기에 믿음으로 맞닥뜨릴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소명을 따라 행동할 때, 그 위기가 그의 삶에 위대한 기회가 돼서 이새의 집에 목동에 불과했던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풍랑 가운데도 주님은 길을 만드세요. 요새는 바다에도 길이 있어요. 해로, 항로, 배가 거기를 따라가요. 하늘에도 길이 있어요. 항로, 비행기가 그리 다녀요. 성경에 바다의 길을 내겠다, 강의 길을 내겠다, 사막의 길을 내겠다, 광야의 길을 내겠다 할 때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마 이전엔 잘 기억을 못하고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길 없는 광야 같은, 사막 같은 저 바다, 저 강에도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다. 예수님을 따르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바다도 길처럼 건너고, 그 강도 길처럼 건너고, 그 사막도 광야도 건널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 2절에 너는 그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을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도 길을 만드는 거예요.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지금 중요한 것은 주님의 부르심을 듣는 거예요. 주님이 오라 하면 물 위로 걸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면 걸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모험 얘기가 아니고 순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나가지 않으면 불순종이죠. 주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주님이 지금 풍랑 위로 낸 그 길로 나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초점이 주님께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이 세상 법칙이 나에게 임하지 않고 주님의 법칙이 나에게 임해서 중력의 법칙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그 풍랑을 밟고 건너가요. 그 바라보는 시선에서 능력이 나에게 와서 그 물 위에 나를 띄우는 겁니다. 그런데 내 시선이 주님에게서 옮겨서 이 환경과 바다를 바라보게 되면, 그렇게 요동을 치게 되면은 그 순간에 빠지는 겁니다. 요동하는 믿음이죠. 그래서 바다에 베드로도 걸어보기도 하고 빠져보기도 했어요. 30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상황이 바뀐 건 없는데 자신의 시선이 주님에게서 물결로 옮겨지는 순간 빠졌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분명한 것을 배웠습니다. 걸을 때와 빠질 때의 차이가 무엇인가? 주님을 볼 때는 걷고 주님에게서 눈을 뗄 때는 빠지고, 그 차이를 분명히 베드로가 배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과 세상의 법칙을 오가면서 배우게 된 거예요. 빠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30절에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빠질 때는 소리질러야 돼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기도입니다. 기도. 절박하게 기도하는 거죠. 사실 26절에도 무서워서 소리질렀다고 그랬고요. 그때 주님이 나타났어요. (31절에) 소리 지르자마자 예수께서 즉시, 오늘 본문에는 즉시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22절에도 나왔고 27절에 나왔고 31절에 아주 긴박하게 즉시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야. 믿음이 없다고 하지는 않았어요.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이 들어온 만큼 믿음이 작아지는 거예요. 의심이 떠나는 것만큼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그 풍랑 위로 걸어서 배 위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배 밖에서 걸어보고 눈을 옮겨서 빠지고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 걸어서 풍랑 이는 바다를 걸어가지고 그 배 위에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풍랑을 잠잠케 하고 걸어온 게 아니에요. 배 위에 올라오니까 그제서야 잠잠케 됐습니다. 이렇게 그 모든 과정을 베드로가 실제로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사실 이 같은 기사가 마가복음 6장에 나오거든요. 마가복음 6장에는 참 신기한 대목이 하나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뭐이 나오냐면 마가복음 6장 48절에 이런 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사, 그 풍랑이는 바다 배 옆으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매, 지나가려고 하시매 지나갈 뻔했어요. 안 부르면. 오시긴 오셨는데 옆으로 이렇게 가시려고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소리 지른 거예요. 아니 어디 가세요? 예수님 우리 도와주셔야지. 우리한테 오신 거 아니었어요? 그래. 그래서 그 영어 찬송가에 그런 거 있어요. Don't pass me by. 내 옆으로 지나가지 마세요. 지나갔으면 어떻게 해요? 구원받을 뻔하고 마는 거죠. 도움받을 뻔하는 거죠. 그냥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주님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Don't pass me by. 제 옆으로 지나가지 마세요. 주여, 주여 날 부르소서.
내가 주님을 불러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제가 지난주에 청와대 갔다 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부족하구나. 한국교회 전체가 기도를 하면 다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면 우리 교단에 속한 삼천교회 80만 신자라도 100일 기도를 해야 되겠다. 100일. 코로나19 종식과 교회 회복과 나라를 위해서 100일 기도를 정오에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초계본부에 가서 스태프들을 다 모아놓고 계획을 세워보라. 9월 2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정오에 한 25분 정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을 전국적으로 다 참여해서, 이건 온라인으로. 요새 말이에요, 교단 행사를 아무것도 못해요. 목회자들 모여서 세미나도 못하고 남전도회, 여전도회, 권사회, 장도회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교단 교인들이 같은 시간에 온라인으로 몇만 명 참여할 거 아니에요. 기도 한번 해보자. 한번 부르짖어 보자. 골방에서 부르짖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이 문제를 해결하지. 이 한국교회의 그 위상을 그래야 회복하지. 예?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 찬송을 자꾸 불러봤어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한번 1, 2절 불러보실래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의 손을 잡고 풍랑 위로 걸어서 다시 배에 올라오시니까 다 잔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그 반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하면서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아마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을지 몰라요. 다 던져버렸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진실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 확신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이 확신이 얼마나 소중하면 이 많은 것들을 겪게 했을까요? 저는 어제 이 설교를 다 준비해놓고 집에 가서 자다가 갑자기 잠시 일어나가지고 성경을 다시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아니, 이들이 풍랑에 그냥 자기들이 원해서 간 게 아니에요. 보니까 22절에 그 시작할 때 예수님이 재촉을 하는 거예요.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중에 그 오병리의 이적으로 떡 먹는 사람들, 그 사람들 돌려 보내는 중에 너희들 빨리 배 타고 앞서서 건너편으로 가라고 이렇게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어쩌다 보면 이 등 떠밀려 가지고 지금 갈 시간이 아닌데 지금 가가지고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재촉하니까 그 밤에 이들이 배를 타고 갔던 거예요. 그렇으면은 확실하게 안전하게 가도록 도와주셔야지. 아니, 풍랑일 거 모르셨어요, 주님이? 그럼 왜 풍랑일 걸 아시면서 거기 가라고 그래요? 그것이 제 질문이에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 코로나19예요? 왜 이때 이렇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요? 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 모르세요? 하나님은 이게 우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건너편에 간다고 그랬으니까 도중에 죽는 법은 없어요. 도중에 망하지는 않아요. 다만 우리가 배워야 될 거예요. 다만 우리가 고쳐야 될 거예요. 다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예요.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